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2020년도도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3개월의 시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을 뒤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2020년을 뒤돌아보면 오로지 이 코로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지 못했으며 성도들은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년에 2020년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나이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 또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도 이 올해 초에 이 피아노 학원을 개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그 직후에 터지고 나서 이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말 우리 인간은 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 실감하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절망과 또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배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은 훼손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삶을 살고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이 포로로 그들의 이 나라가 포로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슬픔, 그 아픔, 이것이 결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을 불러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죽도 없고 힘줄도 없이 뼈만 남아 흐트러진 이 마른 뼈는 패배하여서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뼈를 보게 하심으로써 희망이 없고 지금 현재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에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마른 뼈들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말라 비틀어져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혹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콧방귀를 뀌고 비웃을 일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다니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 바다 가운데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준비할 때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요. 또한 이 기드온 사사가 처음 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았을 때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렇게 붙어도 이것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규모인데 하나님은 군대를 줄이고 또 줄여서 몇 명만 남겨놓게 되시죠? 300명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대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미쳤냐고, 나가서 그냥 죽을 일 있냐고 하면서 전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뼈들이 그 말씀을 쫓아 움직여 서로 맞춰집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그 시체 안으로 들어가 시체가 움직이게 되고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지레 포기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국가가 완전히 다 붕괴되어지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곳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노라고, 회복시키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우리 몸 안에서는 피가 흐르며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마른 뼈들처럼 비틀어져서 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심령이, 우리들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몸,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러한 단어들이 현대인에게는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건강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늘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져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이 비틀어져서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이거나 혹여 미래에 우리가 그런 메마른 뼈들과 같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시켰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